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하고 심해서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려고 노력해도 가끔은 마치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처절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어느 누구도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 좌절과 슬픔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오랜 투병 생활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감당하지 못할 큰 질병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오랜 동안 지속되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또한 평생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삶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신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고 방관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감격하기는커녕 마음이 냉랭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시간을 지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 다윗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던 자신의 삶의 체험을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혹은 언제까지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며 4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인 것입니까? 참으로 무서운 좌절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외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탄식은 잠시 그저 며칠 고난을 겪었다고 나오는 탄식이 아니죠. 이 고난의 시간이 좌절의 시간이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기다리다가 인내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다 못해서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부르짖게 되는 외침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쫓기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과 환난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번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입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던 다윗입니다. 또 사울에게 중용되어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승승장구했던 다윗입니다. 나중에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영광된 인정을 받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며 그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그의 고백을 통하여 자신이 이런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좌절감에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까? 그것은 2절을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이 내 원수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3절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하며 두려워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원수는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그 시절이 20년 이상이나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었죠. 또는 말년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경험, 그런 경험을 기록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처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냈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가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가느다란 믿음의 확신마저 끊어지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는 기세를 올리고 하나님은 멀리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긴 탄식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타난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러한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무지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한 구석 내가 의지할 곳 없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으며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한 분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들의 삶에 만사형통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에 넘쳐서 물질적으로 주체하지 못하고 행복에 넘쳐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좌절 속에 살아가며 더 많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좌절과 고난들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금 뒤에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더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절망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은 막연한 절망의 탄식으로부터 진지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참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처음에는 좌절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항의도 하지만 얼마 후에는 반드시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펴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리에서 기도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고통과 괴로움, 절망의 나락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은 절망 속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는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고통이 축복이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고난과 절망의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원망하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이 간구는 멀리서 다윗 자신의 고통을 무관심하게 지켜보시며 관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기도, 내 눈을 밝히소서라는 간구는 생명이 경각에 달한 사람의 심각한 간구입니다. 온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며 눈이 희미해지며 혼미해지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어가며 드리는 간구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3절 마지막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는 이 표현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꺼져가는 내 눈을, 희미해져가는 내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대로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사망의 잠에 빠질 지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히소서, 즉 내게 생명을 회복시켜 새 힘을 얻게 해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내 눈을 밝히소서라는 간구는 육체적인 눈에 밝아지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절망과 탄식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이 생명을 잃고 자신의 삶이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임을 염려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잠들어 있는 나의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합니다. 또 나의 대적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영원한 사망의 길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또 이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기뻐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고통과 고난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자신의 상황에만 몰두하여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한 그 순간 이미 다윗의 영적인 눈은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그 순간이 영적의 눈이 열려진 것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에 그런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을 두려워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성도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고 깨어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5절과 6절에 이르러서 시인의 노래는 전혀 다른 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좌절과 탄식 가운데 원수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즐거워하게 될 것을 염려하던 시인의 두려움은 봄날 눈 녹듯이 사라지고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신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기도하는 중에 다윗은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 과거에도 자신을 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신을 후대하시리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찬송가 작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세어보고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과거에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의 고통과 고난도 그리고 앞으로 부딪히게 될 내 삶의 장애들도 다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과거에도 자신을 돌보시며 지키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을 지키실 것이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찬양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 환경과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때에는 좌절과 절망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나 자신의 모습과 내 능력에 의지하다가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인생의 과정마다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깨닫게 하시자 그 마음속에서 확신과 찬양 그리고 감사가 솟아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만 바라볼 때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신비한 믿음의 체험인 것입니다. 아직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고통과 고난의 요소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나의 현실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나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기도 중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확연히 달라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외면하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구원을 찬송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오늘날 이 시편의 찬양에 공감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났던 인물입니다. 그토록 끔찍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탄식하는 시간을 지난 사람의 고백이기에 이 고백을 읽는 우리도 바로 나 자신이 이 시를 지은 시인인 것처럼 공감하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더 위대하신 위로자가 계십니다. 바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의 고난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찬송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만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탄식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여러분의 탄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삶의 상황을, 어떠한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고통과 좌절로 탄식하는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통의 순간을 지나게 하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주위에 고통당하는 다른 성도들 위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닥친 고통과 그 고난의 순간들을 축복의 순간으로 누리는 성도들, 우리 참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